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과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날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오늘 이 귀한 날 안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할 자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께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그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심판하시어서 속히 이 전쟁이 종전되어지고 우크라이나 그 땅에 평화가 임하며 러시아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에 함 축복하시고 영적인 강건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갈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 드러내고 살아갈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오늘은 14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옴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교회도 수금을 탈 줄 아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요즘에 참 정신적으로 힘들으시는 시대에 몸과 마음이 좀 회복되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889년도에 두 사람이,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이 태어났겠지만 집중할 두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독일의 한 사람, 미국의 한 사람. 독일에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가 유태인과 바람이 났고,
또 아버지가 되게 좀 악해져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아버지를 원수처럼 이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대에 독일의 군대에 입대를 했고 1939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입니다. 반면에 생일이 똑같고 이제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만큼 가정 안에서 기도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군대에 입대를 했고 나중에는 미군 사령관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이 두 사람의 군대가 1994년 6월에 노르만디 전투에서 붙게 됩니다. 아이젠하워의 승리의 연합군으로 이기게 되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나 완전히 다른 인생을 걷게 되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되게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파괴자로, 한 사람은 세우는 자로. 과연 이들이 과연 이런 길을 가게 되어진 것이 과연 뭘까? 환경의 차이인가? 집안의 문제인가? 지적의 능력의 차이인가? 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판별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 품은 것 자체가 너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담고 살아갑니다. 비워있지 않고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담고 그 마음에 담은 것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야망입니다. 높은 지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 갖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나가죠. 뭐든지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니까 이 야망을 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오는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파괴적인 성격으로 많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안에서 오는 죄책감, 또 상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 죄책감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물질과 또 야망과 증오와 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 같은 죄책감 또 인정 이런 것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과연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듣고 또 알게 되셨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능력과 힘이 과연 예수님부터 오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거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품는 사람들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눈을 뜨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복되어져가는 삶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반복되어지고 지루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되어지는 생명과 또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이끄실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의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났으면 그럼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왕의 권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지위나 물질이 사라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형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진가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번뇌하게 되어지는 것.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해서 사울로 하여금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번민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담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열등감과 파괴적인 그런 삶들이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성령 충만케 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외형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저걸 갖고 저 정도로 가지고 걱정할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의 다른 어떤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걸 가졌고 더 많은 문제가 없지만 유독 작은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 안에 여러 가지 번민과 혼란스러움과 복잡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번민 가운데 있고 고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성령에서부터 오는 것이 이렇게 환경에서 오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성령을 구하지 못해요. 환경과 삶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가 오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란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압살롬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자리가 다 놓쳐졌지만은 제발 성령만큼은 떠나지 말아 달라고. 이게 다윗의 기도였었어요. 모든 건 잃어버려도 성령만큼은 떠나지 말아 달라.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맛을 모르게 되어지면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성령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걸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항상 얽매여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욕심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어떤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때에 자신의 삶을 되게 스스로 얽매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이 시대 땅 안에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 자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주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이제 한국에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모임을 가게 되어지면 구역 식구들이 구역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구역 식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딱 스캔한다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메고 다니는지. 네. 특히 강남 쪽에는 이게 이 사람이 이 옷을 입은 것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가방이 짝퉁인지 아닌지 너무 잘 안답니다. 근데 그런 것에 구역원 식구들 가운데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참 그러면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한 자유함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고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하는 것,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서 오는 역사가 뭐냐면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이 왕이 지금 힘들었을 때에 신하를 통해서 다윗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프를 키게 수금을 키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오기 직전에 우리 어저께 말씀을 보았지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걸 받은 거야? 자신이 이제는 왕위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자신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존재라고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한다면 굳이 왕 앞에 가가지고서는 무릎을 꿇고 하프를 꿇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정도의 내가 그런 군본이야?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뭔가 딱 들어왔었을 때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여러 직분들이나 또 직책들 맡게 되어지면 그거보다 못한 자리에 가서 대접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대접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이 가가지고 종의 모습으로서 하프를 키든 뭐하든 이미 그 마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이 가가지고 왕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프를 치는 그런 일들이 비굴하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심령이 당당해집니다.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스스로 위축되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함이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을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용기도 있고 또 무용,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변, 말을 잘하는 지식이 있고. 여러분 의외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라서요. 스트롱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정서적으로도 풍성한 인격을 갖췄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지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는 그런 존재, 종합적인 인격을 갖춘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균형 잡힌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담대함을 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균형 잡힌 인격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숙은 불균형이고 성숙은 균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숙한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균형 잡힌 인격, 균형 잡힌 삶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또 우리 교회가 세움교회가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기도할 때에
이 아이들이 균형 잡힌 인격으로 키워내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적인 부분들을, 인격적인 부분들을, 영적, 영성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어지면 거기서 오는 은혜와 진리는 풍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들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인격. 마지막 하나는 우리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기 시작했더니 악한 영이 떠났다. 마음이 상쾌해졌다. 마음의 번뇌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다윗의 수금의 실력 때문에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이거를 성령 하나님의 밝은 영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르죠. 어두운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고 밝은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면 그냥 그 사람 주변이 칙칙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가면 되어지면 밝아지는 것을 느끼는데 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이 좀 밝아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영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진다기 하기보다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타까움이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서는 자리들마다 아름다운 밝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얻게 되어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 안에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 균형 잡힌 인격, 그리고 살아가는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영향력, 아름다운 덕을 끼친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이 일어나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